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4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셔.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도우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평안히 쉬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마음에 품고 종일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 554쪽에 있습니다.
554쪽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버이날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였는데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기쁘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28회 차를 맞이하여서요. 오늘은 열왕기상 21장과 22장 말씀을 읽게 되고 또한 이제 시편은 123편 말씀 읽게 되지요. 오늘 읽게 되는 이 열왕기상 이제 21장과 22장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손에 꼽을 수 있는 이 아합 왕의 말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21장은 그 중에 이제 아합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사건이 나오고요. 또 22장에는 아합이 끝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비참한 최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이제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굳이 열왕기서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의 뭐 토지나 재산 같은 거를 무력으로 빼앗는 일은 왕으로서 할 수 있을 만한 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뭐 이게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일도 아니고 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무슨 그 아람과 큰 뭐 전투를 벌인 것도 아니고 또 우상 숭배에 관한 일도 아니고 정치적인 암투나 뭐 국제 정세에 관한 일도 아니고 어떤 개인에 관한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건이 아합 왕조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열왕기서는 이 아합의 죽음에 해당되는 22장 바로 앞장에 그래서 이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록해 둠으로써 결국 아합이라는 왕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이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렇게 시작하죠.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다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가깝지는 않습니다. 한 30에서 35km 정도 되는데 가깝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궁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본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본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5km 정도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본궁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에 별궁을 만들어서 화려하게 치장한 그 별궁에서 여름을 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궁에는 항상 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에 잠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지냈던 곳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포도원과 별궁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갈멜산 앞에 펼쳐진 넓은 평야입니다. 지금도 올라가서 바라보면 갈멜산 위에서 이스라엘 평야가 넓게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넓고 비옥한 평야 지대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좋은 땅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봇의 포도원 말고도 채소를 기를 만한 좋은 땅이 얼마든지 곁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아합은 굳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탐심이라는 것은 결코 필요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금지된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만큼 큰 죄악이기도 하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때문에 그 나무 예실과가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과실처럼 보여질 수 있던 것이죠. 또 다윗이 왕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던 것과 마찬가지지요. 죄는 결코 빈곤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탐심은 결코 절대적인 빈곤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누릴 만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 탐심은 시작됩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그 포도원 팔라라고 제안했을 때 나봇은 왕에게 거절하죠. 거절의 이유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께서 주신 유산을 왕이라고 할지라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모든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가문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산으로 받은 포도원을 그래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려다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의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결단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신앙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것만큼은 내 신앙, 양심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라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나봇이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자 나봇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왕답지 않은 그런 처신이지요. 그런데요, 탐심은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왕이라고 할지라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는 보이지 않고 분노만이 앞을 가리지요. 아합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선택을 하지요. 이 상황에서 이세벨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합은 이것이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라는 사실은 다 삭제해버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했던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7절에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물어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당신이 이스라엘 왕 맞아요? 왕이 원하면 그냥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우도록 만들어서 나봇을 돌에 쳐 죽도록 만들지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의 왕의 아내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금지한 일이었고, 또 성경은 신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은 내가 원하면 능력껏 그거 가져봐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먼저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지 돌이켜 보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허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주님, 이미 베풀어 주신 하루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마음씀,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펼쳐지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단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나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에 주님 감사하며 일상을 살아내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온전함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손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여 우리보다 더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이 하나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내게 하여 주시고,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의 돌봄 속에서 여생을 평안한 가운데 지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위정자들을 주께서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그리하여서 믿음의 본원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신원과 사역을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